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정상에서 믿음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돼지하고 닭하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광고가 났습니다. 오늘 점심은 계란찜하고 햄 요리라고, 계란찜하고 햄이라고. 그러니까 닭이 말합니다. 돼지한테, 야, 우리가 오늘 교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컨트리뷰션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돼지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계란을 낳아서 주면 되니까 컨트리뷰션, 공헌일지 몰라도 나는 내 몸을 죽여야 하니까 햄을 만들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돼지는. 닭은 알만 나면 되지만, 그러니까 나는 공헌이 아니라 희생이다. sacrifice, contribution이 아니고 sacrifice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최고봉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은 뭐냐면 사실은 모리아 산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상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놈의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교회 와서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는가?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실 겁니까? 이걸 바라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상 모리아 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 한 희생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도합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먼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같은 이시지만 이름이 길어요. 이스마엘이 형님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취해가지고는 아들 6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8이나 됩니다. 8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만, 이삭만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라, 이삭을 독자라 혹은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만이 오직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잡아라, 그 말이죠. 죽여라, 죽여서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라,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말로 앉아서 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희생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희생에서 오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희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요, 또 참된 축복은 희생을 하려고 하는 데서, 희생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도 아이들이 보면 어머니를 더 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노래는 있어도 아버지 노래는 내 여태 못 들어봤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한 게 그 어머니 노래지, 아버지는 뭔가 몰라요. 그 옆에서 그래도 욕 먹어가면서 수발든 것도 있는데, 아버지 노래는 하나 없고 맨 어머니 노래만 있고, 어머니가 뭐 그립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희생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고생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 낳느라고 고생한 적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또 밥해 먹이느라고 고생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돈 버느라고 고생한다고 하지만 저 먹고 놀고 할 짓은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보다는 희생이 적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 누구를 존경하느냐, 희생을 많이 한 어머니를 존경하지, 희생을 좀 적게 한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존경은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교 동창회를 가봐도요, 학교 동창회 가서 그때의 교장 선생님이 누군고 그건 몰라요.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별로 기억도 안 납니다. 더더구나 교감 선생님은 누구였는고 하나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 준 선생님, 자기를 위해서 뭔가 사랑해 준 선생님, 그런 분은 평생에 기억을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감사하고, 공부를 못 가르쳤어도 감사하고, 못생겼어도 감사하고, 그건 왜냐?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sacrifice라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신앙의 정상에 있는 가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은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까?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금지한 풍습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풍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없었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런 걸 네 글자로 한자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무후무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은 전무후무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스토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삭 이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이삭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귀에다가 쏙닥거린다고 칩시다. 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만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주셨는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단 한 번 살아있는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는 한 번은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될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야 되는 사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사를 치루어야 될 사건이 인류 역사의 정상에 딱 한 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모형론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이게 모형론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이삭을 죽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조금도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75살에 약속하셔가지고 100살이 되도록 약 올리시고 안 주시다가 25년 기다려서 받은 자식인데 지금 이 자식 다 키워 놓으니까 그래 잡으라고 하십니까? 난 못합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꾸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한번 따져봅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절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선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에서 희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희생을 하라, sacrifice,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희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희생을 요구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경외의 시험, test of fear,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가 아니하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다른 인간이나 세상이나 악신이나 악령이나 귀신들을 두려워하는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것을 무슨 시험이라 한다고요? 경외의 시험, test of fear.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 불신자 집에 가면 부적 같은 붙여 있습니다. 부적. 우리 처가 식구들도 전도하러 갈 때에 우리 처가가 딸이 8인데 그 중에 한 집안이 보면 부적을 붙여놓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교회 잘 나가요. 근데 가서 부적 붙여놓고 있는데 그걸 띄기를 무서워해. 덜덜덜덜 떨고. 그래서 가서 북 찢어버렸죠. 북 찢어버리고 벌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라고 북 뜯어버렸어요. 근데 뭐 여태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귀신, 악신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는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경외의 시험.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아니 하나님, 독자 이삭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될 뿐이다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시험이에요. Test of love.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사실 사람들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빠져주시오 하고선 받은 복만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신 선물보다는 주신 분을 사랑을 해라. 이것이 테스트 오브 러브, 사랑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시험, 테스트 오브 페이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창세기 17장 20절에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이삭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이 언약을 굳게 믿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믿는가? 그걸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 오브 페이스,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무 대꾸나 반항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하고자 함으로써 세 가지 시험에 100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희생하라 하시면은, 뭔가 희생하라 요구를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아서 좋은 점수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뭔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외로운 일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는 희생적으로 산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희생은 외로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외로우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80km인데 그 80km 갈 때도 종 둘 데리고 갔고 아들 같이 갔고 했는데 뭐가 외로우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그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여보, 당신이 90살에 낳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 하니 그런 줄 알고 마음 준비하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또 아들 이삭에게 이삭아, 너를 내가 왜 같이 가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모리아산에서 지금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이니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들과 이 문제를 의논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브라함 혼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어떤 길이라고요? 외로운 길이에요. 만일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오늘날 21세기에 신문에는 어떤 뉴스가 나겠습니까? 신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아들 잡아서 죽여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것이 신문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나온다면 한 광신자 노인이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을 체포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 감정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무사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의 비난이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참 외롭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안중근 의사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편은 나가서 뭐 돈을 버는지 뭐는지는 몰라도 나 혼자 설거지를 오늘도 하는구나. 나 혼자 오늘도 내가 걸레질을 하고 있구나. 외로운 길이요.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희생하고 참 어려운 일 남 안 보는 데서 설거지하고 할 때에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목사가 와서 알아주기를 하나, 뭐 딴 사람이 알아주기를 하나, 참 하면서도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나? 이걸 꼭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들겠어요? 희생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따라서 살지 아니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외로운 길이라 해도요, 희생은 믿음의 정상인 것입니다. 희생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아래 등산 가도 A팀, B팀 그냥 그 밑에 아래에서 조금 놀다가 오는 것이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동기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희생을 안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크질 않아요. 자기 몸을 다 던져야 됩니다. 자기 마누라는 어디 학교 선생으로 내보내고 물 직장 생활하게 하고 자기는 그저 마누라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살고 목회 대충 이런 사람들은 내 성공은 못 봤어요. 그냥 둘이 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고 목회에 몸을 던져야 돼요. 탁 던지면 그 다음엔 안 죽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완전히 다 하고 몸을 완전히 던져서 거기서 뭔가 애들 말로 쇼부를 보려고 그래야지. 그냥 뭐 딴 데 빠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희생을 할 때에 감정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고로 희생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의 근거에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희생한다, 이런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감정이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정만 갖고 살면은요, 감정만 갖고 살면 얼마나 부부가 참 변덕스럽겠어요. 때로는 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는 감정도 있겠지만 뭐 허구한 날 그런 감정만 있습니까?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슬픈 감정. 그러면 그때마다 좋을 때는 하하거리다가 뭐 승질 날 때는 또 뭐 다부리다 하면 행동의 변화가 온다면, 그래서 좋을 때는 참 그냥 또 오래오래 살자고 하다가 조금 뭐 섭섭하고 한번 투닥거리고 싸웠다고 도장 찍자 하고 이러면 도장 뭐 수십 번 수백 번 찍을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나쁜 것은 아니로되 우리 행동의 근거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근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진짜 본문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틀림없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 감정은 외롭고 괴롭고 슬프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이삭, 이 자식에게 또 자식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서 경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삭을 희생제물로 죽이고 드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살린다,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행동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 따라 행동하면 부부 사이에도 참 얼마나 위험이 많겠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감정 따라 행동해가지고 감정 따라서 좋을 때는 하하거리다가 조금 감정 틀리면 획획 눈 돌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원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아브라함이 1000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터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희생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희생이 없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희생도 큰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희생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참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뭐 여기 와서 뭐 설거지를 왜 나만 하나? 설거지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면 설거지 담임 목사 합니까? 설거지 부목사님들이 설거지 합니까? 근데 그것이 설거지가 뭐 나쁜 일입니까? 저는 저 설거지 시키면 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설거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부 습진도 걸린 적이 있어요. 주부 습진 소리.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왜냐? 바빠서 못합니다. 전에 교수 생활할 때는 제처가 더 바빴어요. 그때는 제처가 전도사였고, 그리고 집에 좀 잘 못 들어오는 날이 많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릇 쌓였으면 내가 해야지. 쓰레기 어떡합니까? 내가 버려야지. 애 어떡합니까? 내가 채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막내 승준이는 참 목욕도 다 내가 시키고 잠도 다 내가 지고 다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나가서 전도사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참 어떤 때 늦게 들어오고, 이 전도사라는 게 이게 뭐 퇴근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늦게 들어오고, 그럼 제가 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사역을 하고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설거지를 주로 많이 못하고, 저의 담당은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와 그리고 분리수거와 그거죠. 그런데요, 이 네 번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희생을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건 아니죠. 희생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보이고자 이렇게 좀 저녁 식사하고 나서 갈롱을 떨었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시를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곁에 가기 위함이라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르겠소.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헤엄치겠고,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라도 내가 건너겠소. 당신 곁에 앉아 한밤중까지라도 사랑 노래를 불러주겠소. 그러니까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여보, 그렇다면 내가 몸이 피곤하니 오늘 설거지 좀 부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낭만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투덜대기 시작하고 그랬다 하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무슨 희생이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희생은 행동이죠.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몰라도요, 희생이라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도 희생하고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또 봉사로도 희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선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계 각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교회 와서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고, 이익이 없으니까 난 딴 데 옮겨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의 정상에 오르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면 번제에 쓸 나무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칼도 준비했어요. 불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준비하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진짜로 드리려고 그냥 폰만 잡고 한 게 아니고, 폰만 잡다가 관두려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진짜로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고로 희생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행동으로, 희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투표할 때는요, 슬슬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게서는 내가 희생을 보았다.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참 이게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요, 나도 하기 싫고 남에게도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남에게 하라 그러면 자기도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라고 말 안 합니다. 현대인들이 말 안 해요. 그런데 희생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희생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건만 그는 불순종하여 그 다음부터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노라.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어브라함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우나가 있으면 너우나 있듯이 이런 사람이 나와서 23장에 다른 스토리가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 큰 보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보답을 받았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를 누구를 가리켜서 할 존재가 없어요. 고로 스스로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말만 하지 않고 행하여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보답은 큰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의 꼭대기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sacrifice.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재물을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희생하는 데서 하나님의 큰 보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요,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학생들 보고 너 저기 학원 강사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도 벌고 500만 원 벌는데 가라. 그러면요 안 갑니다. 전도사 하면 너 월급 5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밖에 안 돼. 저는 전도사 할 때 월급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대학원 나와가 대학원 2개 나왔는데 월급 5만 원 줍디다. 한 달에. 그래서 우리 승환이 유치원 보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500만 원 주는데 거기 가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그거죠. 참 어려워도 희생하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그러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큰 복은 큰 희생에서 오는 것이고, 신앙의 정상 모리아 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린 sacrifice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수양을 뿌리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수양을 취하여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막으셨지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널 위해 독생자를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신앙, 그것이 신앙의 정상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건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건가, 이것을 생각하심으로 신앙의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예물 드리시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411장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복음성가 411장.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가 잃어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희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아낌없이 희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희생이 믿음의 정상이라 하셨습니다. 큰 희생은 큰 믿음을 요구하며 큰 희생은 큰 축복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희생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후손도 영원토록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믿음의 정상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리는 내 독생자 예수를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희생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신앙인들은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생할 때에 큰 보답, 말할 수 없이 큰 보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희생하는 일이 외로운 길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여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아버지여 능히 통과하고 또한 큰 복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사 속히 질병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